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그런데 간다 그래 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했는데 갔습니다. 그냥 봐도 이건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해요. 즉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리와 창녀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둘째 아들 같은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포도밭에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는데 그 포도원에서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그게 다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면 이거 다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선지자들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바글바글 몰려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않겠지. 왜인걸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또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뱃속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목에 힘주기 바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상 정신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근데 본받을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금 건물을 짓는 데에 이 돌 필요 없다라고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척하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재료들, 그런 재료들보다, 즉 기존에 있던 재료들인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네, 택한 백성입네, 아브라함의 자손입네 하고 목에 힘만 주고 있던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은 뭔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네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목에 힘준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새로운 공동체로 재편될 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소외된 줄 알았던, 구원의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중요한 역할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내 어느 큰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았는데 왜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쓰지 않는다면, 전도 폭발 3개 훈련을 받았는데 닐 맡기가 뭔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전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전도 폭발이 아니라 전도 핵폭발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무슨 직분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가 내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소외받던, 그때 당시에 배척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겁니다. 왜?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질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내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바꾸면 서로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도 기뻐할 일이고, 자기는 이제 잘못된 길을 돌아오게 되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찌르게 되면 그 찌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의 따뜻한 물 속에 있듯이 자기는 여전히 이것이 편하오니라고 죄 속에서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속으로 다시 재편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데,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저 기분 나쁜 얘기는 내보고 하는 소리다.
내리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한 10년 가까이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내 때문에 한 거지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인간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차마 못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 받은 대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저거 죽여야지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포도원에 새 받으러 아들 보냈더니 저거 죽여야지. 딱 그 짝이 난 겁니다. 바로 앞의 이야기인데도,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아들 비유도 다 알아들었는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거짓된 신앙이, 자기네들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결국은 자기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신앙인데도, 자기들이 했던 말이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자기네들의 이익과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자기네들이 백성 앞에서 목에 힘주던 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사실상 내가 섬기던 것은 율법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어떤 폼나는 모습을 섬겼던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느덧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그리고 내 생활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이 돼서 남을 지적은 잘하는데 나는 바뀌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없어져야 되죠.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장녀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는 결국 44절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아들 비유, 포도원에 새를 받으러 보냈던 비유,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에 대한 경고로 생각을 하고 말씀이 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도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며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순간순간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일치시키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